할렐루야. 오늘 우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고, 성도들이 정말 수많은 은사들을 체험했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물론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무조건 은혜로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은혜로 좋게 넘어가자고 다 참고 이해하자고 하는 그런 것도 한두 번인 것 같아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들인 거죠. 사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하나님 나라 오실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주님 오셔서 다 해결하실 거니까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렸던 예수님은 그렇게 금방 오시지 않았고요. 함께 서로 부대껴가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냥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칙과 조정이 필요한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도 그렇게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던 몇 가지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종에 관한 문제예요. 노예의 문제.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는 어느 곳에든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 로마 사회라는 게 철저히 계급과 신분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 신분 제도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나라예요. 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곳에서 물자를 빼앗고 사람들을 빼앗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노예로 삼고 그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제국주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주의에는 귀족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이 있었고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노동력을 감당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의 그런 제도까지 뛰어넘을 수는 없었어요. 그 교회 안에도 귀족들이 있었고 일반 시민들이 있었고 또 종들,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신분과 계급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도 물론 몇 명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마음속에 좀 억울한 마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신분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귀족들이나 신분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노예들이나 종들이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과감하게 이런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들에게 그 귀족들에게 당신들 노예 다 풀어주시오, 해방시키라고,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노예를 해방하자고 주장했다면 안 그래도 이래저래 박해를 심하게 받던 기독교가 견딜 수 있었을까? 아마 더 빠른 속도로 박해를 당하고 금세 아마 씨가 마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그렇게 믿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지만 노예가 해방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정말 최근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나마 일찍 노예가 해방되었던 미국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의 양반 제도가 없어지고 신분 제도를 공식적으로 없앤 게 1894년도예요. 물론 그렇다가 한 방에 다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에 당연하게 상식으로 여겨졌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신분 제도를 없애고 노예를 해방하자는 이야기는 감히 말도 꺼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대에 종과 주인이, 귀족과 노예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로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 바울로서도 그 당시에 이 로마 당국의 비위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답을 내려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종으로서, 또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자유인으로서 각자의 삶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혹시 그냥 노예로 태어났으면 잠자코 당신의 신분에 감사하면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며 지내라고 하는 체제수능적인 그러한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분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도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 자유롭게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로 바울은요, 나중에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였어요. 그때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게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거든요. 이 빌레몬에게 웬만하면 이 사람이 당신에게 좀 손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갈 때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로서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노예제도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지만 개인의 양심과 선행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의 이상적인 해결이었을 겁니다. 제도를 흔들지는 않지만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그럽진 않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유롭게 되는 게 좋지만, 하지만 종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그가 종의 신분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종 취급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자본의 논리로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노예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분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이 세고 조금만 더 권력이 있고 조금만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 아직도 내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 신분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자기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고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돈이나 권세로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23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대요. 그 값이 뭐예요? 주님의 피값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사신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귀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종 취급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쉬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요,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 사람들의 권세에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되 그들에게 짓눌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헬라어로 종을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 메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매었다,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꽉 묶여 있어서 그분에게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그래서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에요.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보고 종종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이고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부르는 호칭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부르는 호칭이겠지만 사실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속으로는 교회의 종, 성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반대로 주의 종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호칭은 정말 들을 때마다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놈은 들어봤어도 종님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무려 5명의 목사님과 감독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셨어요. 또 안수도 얼마나 정성껏 해주시는지 그냥 5명이서 무지막지하게 막 눌러주십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목사 안수를 제가 2004년도에 받았는데 90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14년 만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이런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고 이제는 완전히 묶여버렸구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목사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목회자의 길은 영광의 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고생길로 가는 길인데 이게 이렇게 축하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튼 그날은 무척이나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웠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수받은 지 만으로 2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죄송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저같이 이렇게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종으로 삼으셨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종이 주인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언제나 주인이 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의 종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서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를 써먹을 때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묶어놓으려고 저를 선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종으로 묶어놔야 이놈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에 붙어 있겠구나 싶어서 저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참 반항적인 사람이고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아요. 제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믿음의 길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감사함이 있는 거죠. 너는 좀 여기 가까이 있어야 그나마 내 옆에 있겠구나라고 저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신앙생활 잘 하실 분들이라 혹시라도 갑자기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부르실까 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세이렌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세이렌.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그 로고에 나오는 그 여자가 바로 세이렌입니다. 이 세이렌들은요, 절벽과 암초가 둘러싸인 그 섬에 살고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노랫소리가 얼마나 유혹적인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홀려가지고 그 노랫소리를 따라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배가 암초에 걸려서 난파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선원들이 그 노랫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들으려고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로이의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하필 이 세이렌이 지나가는 그 바다, 세이렌이 살고 있는 그 바다 앞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미리 이 세이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이렌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미리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는 귀마개를 전부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명령이 있어도 절대 이 결박을 풀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오디세우스도 그 노래를 좀 더 가까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자신을 당장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명령합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이미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오디세우스를 단단하게 그 돛대의 기둥에 묶게 됩니다. 사실 세이렌의 그 노랫소리가 인도하는 곳에는 수많은 그 뱃사람들의 뼈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노랫소리의 끝에는 허망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미리 자신을 그 단단한 기둥 위에 묶어두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오디세우스의 결박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꼭 묶어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이 되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감히 어쩌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해 보인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구속받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조금만 더 하다가 갈게요. 교회 나가면 술, 담배 못 하잖아요. 교회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사실 사람들을 구속하고 이것저것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술, 담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냥 건강에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돛대에 우리를 꽉 메어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혹은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싶을 때,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주님께 꼭 붙들려 있도록 붙잡아준, 주님께 매어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그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환경 탓을 하면서 세상 탓을 하면서 모든 결단을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각 부르심 받은 상황대로, 우리는 저마다 처해 있는 형편은 다르지만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제대로 믿어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충성하고 그때 열심히 해야지,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꽉 묶여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